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7면, 구약 647면,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와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다와 여섯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보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야와 엘리아다와 깃디달과 로맘디에셀과 요스프 그이스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여호와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죠. 사람이 왕을 위해 왕궁을 지어도 역사의 길이 이름이 남을 터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짓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많이 있죠. 또 이왕이면 역사에 남을 만한 걸작품을, 건축물을 남기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 전원주택 붐이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그런 건축의 아이디어가 있든 여건이 되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이게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건축가가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분 중에 1호제 대표인 승효상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 동순교회 장로이시고요. 수도원에 관심이 아주 많은 분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도원에 관한 건축 그런 자료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영성나무에서 한번 초청해서 제가 좀 건축은 잘 모르니까 하여튼 건축이라는 의미에서 영성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한번 그런 걸 좀 한번 세미나 부탁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만 나면 하여튼 여유만 되면 유럽 여행을 하고 일부 어떤 그 수도원이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계속 지금 이렇게 좀 나름대로 돌아보는 이제 그런 분이기도 하죠. 이분의 이제 건축 철학을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위 빈자의 미학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꽉 채우는 게 건축이 아니라 뭔가 비워야 된다.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간답다.
정말 건축이다. 그런 말을 이분은 나름대로 합니다. 이분이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수졸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서울에 가보시면 웰컴 시티라는 건물이 있고, 또 경동교회도 이제 이분이 건축한 거고, 또 이제 청주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좀 나름대로 있어서 이게 좀 그런 건물을 보면은 뭔가 조금 그 이제 건축가의 의도가 이게 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좀 다른 그런 접근을 이제 하는 것을 좀 나름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세상에서 건물로 건축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지었던 어떤 건축물보다도 아름답다, 존귀하다, 품위가 있었다. 이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설계를 감독했을 테고 또 직접 짓는 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금, 은, 노철, 백향목 이런 당시 최고의 어떤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소위 하드웨어로서 건물이죠.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대략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성전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것들 보시면은 대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법궤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모든 그런 성구들, 기구들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은 이유는 그 공간에서 그 성전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축물을 크게 화려하게 졌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요즘 유럽이나 이제 영국 같은 데 문제가 수백 년 전에 성당,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 이제 교회가 텅텅 비어서 수백 명 들어가는 교회가 20-30명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형편들이 지금 유럽에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그 성당이나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파이프로간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금은 노동으로 백향목으로 잘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건축물, 그 건물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핵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오늘 역대상 25장을 보시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죠. 24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레위 지파들을 여러 반열을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런저런 역할을 이렇게 저렇게 담당해라. 그런 역할을 맡겨주는 일이 있고요. 25장에 오면은 또 이제 찬양대의 역할을 맡겨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장, 역대상 2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준비해 놓죠. 아삽, 헤만, 여두둔
여러 자손들을 구별해서 찬양대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 비파,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고 그 직무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쭉 찬양대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그들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름대로 어떤 음악 실력을 요즘 말하면 오디션이겠죠. 이런 것을 테스트해보고 열심히 있는지 열심을 테스트해보고 음악적인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또 악기 연주해야 되니까 악기 연주를 정말 익숙하게 잘하는지 이런 것을 다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구별해서 그들을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이제 찬양대로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찬양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가락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찬양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소위 국립 합창단이 있고요. 또 이제 도시마다 웬만한 도시는 어떤 시립 합창단, 시립 또 이런 게 연주하는 시향 이런 것들이 있죠. 제 친구의 이제 딸도 이제 악기하는 그런 딸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요. 이제 그 딸이 부천 시향의 이제 정식 멤버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거기 되고 나서 그 친구 목사가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부천 시향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좋다고 모두 해주고 자기도 하여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딸내미 악기 연주 잘해서 하여튼 몇 대 하여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부천 시향이면 들어가도 아빠가 자부심을 갖고요 어깨에 힘을 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 좋은 하여튼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대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자기 몸, 자기 목소리, 자기 컨디션, 자기 시간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목소리로 최선의 악기 연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대의 의무이고 특권인 것을 보게 되죠. 만약 찬양대가 그냥 아무 노래 소위 뽕짝을 부른다든지 아무 세상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서 소리 질러대고 이러다가 목소리 상하고 몸 컨디션 상해서 제대로 찬송을 못한다. 이러면 이것은 찬양대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 몸, 자기 부르는 노래, 자기 목소리 컨디션, 시간 관리 이런 거 철저하게 해서 뭔가 딱 자기를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 이게 이제 찬양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정통 클래식이라는 사람들도 가요 안 부릅니다. 가요 부르면은 품이 떨어진다고 여기고요. 또 목소리 버린다고 창법, 노래하는 창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 클래식한 사람들은 이런 노래방 가서 노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또 뭐 아무 노래 가요 이런 거 안 부르죠. 고사하고 우리가 또 그런 정통 클래식한 사람한테 대중가요 한번 하루 뭐 불러주셔 하면 이거 예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본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뭔가 좀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한때 한국의 최고의 테너 가수하면 박인수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분 노래를 많이 들으셨고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 음악사에 하나의 어떤 사고를 친 일이 있죠. 1989년도에 대중 가수인 이동원 씨와 향수라는 노래를 듀엣으로 부른 게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 김희갑 선생님이 곡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하여튼 테너 박인수 또 이제 노래 이동원 두 분이 듀엣으로 부르는데 정말 뭐 기가 막힌 노래죠.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오늘 좀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옛 추억 생각하시면서 한번 향수를 좀 들어보시면 뭐가 좀 이렇게 마음에 뭐 좀 새로운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참 이 노래 좋아하고 이 노래 나오자마자 저도 어떤 분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됐고 하여튼 뭐 많이 들었던 노래가 향수라는 뭐 시 자체가 좋고 또 가락도 이렇게 뭐 곡도 좋고요. 또 듀엣으로 부르는 것 같은 화음도 기가 막히게 뭐 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노래 때문에 박인수 교수가 국립오페라단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클래식한 사람이 대중가요를 불렀다. 이 품위를 손상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래 하나 부르고 그냥 제명을 당한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거든요. 여러분 클래식 하는 사람도 자기 목소리 아무 노래 안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은 어떤 그런 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안 돼라고 그냥 제명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엄격한 품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찬양대도 그렇다는 거죠. 찬양대도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또 신령한 찬양을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대는 사람을 위한 노래 부름이 아니고요.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제 앞에 줄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듣는 우리들도 그 어떤 초점이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찬양 부르는 찬양대원이나 혹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도 노래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가 쉬운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박수 치지 않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찬양했다는 게 하나님께 물론 박수를 드리는 의미가 있지만 당신들 수고했어요 라는 어떤 그런 격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엄밀히 들어가면 찬양대 불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좋지 노래 잘하면 박수 소리 크고요. 또 좀 박자 틀리면 그냥 박수 소리 작아지는 거는 이게 좀 찬양대에 대한 우리 서로의 그 마음가짐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288명의 사람을 구별해 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디션을 거쳐서 왔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노래도 목소리도 좋았겠지만 계속해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소리를 배우고 악기 연주를 배우고 창법을 배우고 마음가짐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배움과 익숙함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뭐 편의상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 대석을 따로 하고 또 뭐 어떤 데는 뭐 가운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분들만 또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뭐 엄밀히 말하면 예배 드리는 모든 교인이 다 찬양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를 때 회중에서 찬송 부를 때 사실은 다 그게 찬양이고요. 찬양대만 부르는 찬양이 결코 찬양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부를 때 뭐 어떤 시간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참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또 배우고 익숙해져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또 부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찬송 많이 부르시고요. 또 예배 중에 찬송 부르실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약 보시면 히브리서 보시면은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입술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